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 내 인생에는 아무런 후회가 없었고 참 복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돈이나 명예, 그리고 요즘에는 이 즐거움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서 새벽부터 또 밤이 늦도록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이 그와 같은 인생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고되지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바라던 그것을 이루는 그날에 우리는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해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저는 젊습니다. 저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이 많습니다. 저는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펜러터가 쏟아집니다. 저는 건강하고 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지금처럼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마를린 먼로가 전성기 시절에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면 좀 심각하다, 정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겠지만 마를린 먼로가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니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수긍이 갑니다. 마를린 먼로의 이 매력은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몸을 흔들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케네디 대통령 이 생일 축하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더니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대통령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다. 그녀는 세상의 박수와 인기를 한 몸에 누렸습니다. 부귀 영화를 다 가졌습니다.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들과는 스캔들도 일으켰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참 마를린 먼로 부럽다, 행복했겠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겠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썼던 그 글의 후반부에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저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그녀는 항상 불행하고 허무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공허했던지 화려하고 반짝이는 것들, 그것들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고 또 채웠습니다.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공허함과 고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는 수면제를 먹고 36살의 나이에 자신의 침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극단적인 예를 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즐거움과 쾌락을 맛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다 누려본 후에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정말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 인생은 공허했다는 겁니다. 다윈 역시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39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폴레옹 역시 마지막에 남긴 말은 자신의 인생이 헛되다, 그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나폴레옹은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나는 세계를 정복하고 또 정복했지만 내 왕국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의 사랑의 왕국은 날로 날로 번져가지 않는가. 그와 우리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 그는 영웅들과도 다르고 성자들과도 다르다.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한때 돈 버는 것,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어떤 횟집 사장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어머니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젊은 사장님은 어머니와 또 장애를 가진 누님을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기술이라도 있어야 먹고 살 것 같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일식 요리를 배우게 됩니다. 악착같이 배운 덕에 빨리 일을 배울 수 있었고 자리도 빨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큰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에 횟집을 차리게 되었는데 장사도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것을 두 손에 쥐었는데 왜 살아야 하지? 이 살아가야 할 이유, 그 목적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주변의 이 횟집 사장님들도 다 성공한 분들이었는데 그들의 삶은 한결같이 다 방탕했습니다. 오로지 아파트 평수 늘려가는 것, 좋은 자동차 타는 것, 그것 말고는 인생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허탈감과 허무함이 더 커지게 되지요. 그러던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상하게도 공허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아 출석하게 된 그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사업장이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전 재산이 들어간 그 사업장을 다 처분을 하고 교회가 있는 그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다들 왜 그런 무모한 일을 하느냐 말렸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보고 싶어서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를 했는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일식 요리밖에 없어서 다시 일식집을 열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이와 같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너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장사꾼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식집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을 파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해야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을 했는데 손님들에게 차마 술을 대접할 수 없겠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손해보더라도 나는 술을 팔지 않겠노라, 그렇게 결단을 했답니다. 일식집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손님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을 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술을 팔지 않았더니 오히려 테이블 회전율이 높아지면서 그전보다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매출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코로나가 발생한 거지요. 확진자가 나온 순간부터 매출이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첫째 날에는 반토막이 나더니 둘째 날에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손해가 너무나 커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위로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코로나 상황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기대 반 염려 반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포장 배달이 급증하면서 매출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작은 매장이었는데 매출로만 보니까 그 도시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그와 같은 매출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았더니 삶의 공허함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인생의 가치와 또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 심령에는 그토록 허무했던 그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과연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면 왠지 손해를 볼 것만 같고 뒤처질 것만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와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 이것이 어떤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한 삶, 그것을 최선의 가치에 두고 살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더러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설마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성령이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성전일까? 이렇게 의심하며 불신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도 역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하라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좀 선한 삶을 살아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라, 버려라, 제거하라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처음으로 충격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진멸하라라는 그 내용을 읽을 때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조차 살려두지 말라고 하시고 모든 가축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처음 출석하시면서 성경을 읽게 됐는데 이 성경이 정말 복된 말씀, 좋은 말씀 들어있는 줄 아시고 정말 흥기롭게 복을 받아야겠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성경을 읽으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워서 성경을 못 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내용을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 무섭냐?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한번 걸린 사람들은 이제 진멸하시나 보다. 그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셨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살게 된 그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야 할 바로 그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스라엘이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면 그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쳐서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 보고서 그들의 그 영광을 보고서 야, 저들의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섬겼던 우상들은 다 거짓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갖고 계셨던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악과 피 흘리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상태였습니다. 온갖 죄악과 그로 인한 저주가 그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바로 그 죄와 오염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지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땅은 저주를 받아서 기근과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발생시키거나
전염병과 같은 질병이 그 땅을 휩쓸게 만들게 됩니다. 더 심각해지면 전쟁과 같은 각종 재앙이 그 땅에 임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에는 그 땅이 참다 못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토해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 땅을 청소하는 것이다. 그곳에 있는 음란한 우상 숭배와 죄악된 문화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청소입니다. 짐이나 가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세균들과 바이러스들, 곰팡이들을 제거해서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요. 만약 집이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에서 짐이나 가구를 그대로 들여오게 된다면 바로 질병에 걸려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새벽 설교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에 내려가 보시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미신을 아주 지극히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렇게 하면 단순히 집만 청소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이사를 하셨는데 자꾸 잠이 안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를 한 후에 잠도 잘 못 자고 잠을 설치고 자주 깬다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뭔가 좀 이 영적으로 눌리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이사 신방을 먼저 드립시다. 날짜를 잡고 그날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잠이 너무나 안 오고 잠소리가 뒤숭숭해서 밤새 뒤척이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장판을 이렇게 열어봤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장판에 부적이 덕지 붙어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온 방을 뒤져봤더니 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다 불태워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증상이 사라지더라, 그런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까? 무슨 종이 조각이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나무나 돌로 된 우상의 형상을 멀리하라, 제거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거룩하지 않는 물건이 있거나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그와 같은 물건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7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지 않는 것, 부정한 것, 악한 것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막아낼 수 있고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찬송하시고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 안에서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면 그 장소가 꼭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그래서 자꾸 집으로 초대해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삶의 묶임들이 끊어지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강력한 역사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는 집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자고 있는 침실에서도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또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있는 방에서는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 방에 가서 또 찬송도 부르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에서도 그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드려질 때에 그 장소가 거룩해지고 구별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간을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것, 청소하는 것, 이것도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정리하는 것, 깨끗이 만드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보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담는 그릇에 온갖 오물과 오염물과 독성물질이 묻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독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거룩하지 않는 그릇에는 거룩한 것, 좋은 것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 담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고 선한 것 좋은 것 줄 테니까 너희는 너희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고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미 거룩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바울은 교회를 철학 토론의 장소로 변질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고린도 성도들이 영적 교만과 자기 의에 빠져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파를 만들고 서로를 헐뜯고 비난했습니다. 마치 철학자들이 논쟁을 즐기듯이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자기 자신을 높이며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을 업신여기거나 정죄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켰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다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6장에서는 우리의 몸,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던 그 음행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첩이나 의붓 어머니를 빼앗아서 데리고 사는 이 폐륜화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폐륜 행위는 음란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고린도 도시에서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그와 같은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와 같은 짓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말은 바로 그 음행을 저지르는 성도가 했던 말입니다. 이 말 뜻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무한대의 자유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요. 이제부터는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음행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음행을 저지른 성도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요. 배가 고프면 식욕 느껴지지 않느냐. 식욕을 위해서 음식 먹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음행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음행이나 식욕이나 다 똑같은 인간 본능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배가 고프면 얼마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듯이 내 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음행을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음행을 즐긴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받은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떠벌리며 자랑을 했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음식을 먹는 것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 그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는 것이 뭔가 상대방에게 해치를 끼치거나 상처를 준 대가로 그 음식을 먹는다면 이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행을 저지르는 것,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행은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멘.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죄를 새겨 넣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음행은 당시에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공허함, 수치심,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하는 중독 현상을 일으킵니다. 미국의 어떤 음란물 배우가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변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8살 대학교 입학해서 이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클럽에서 댄서로 일을 하다가 더 많을 준다는 말에 이끌려서 이제 음란물 배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도 많이 벌었고 인기도 얻었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게 사는 삶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뭔가 이 공허함, 수치심, 죄책감, 자기 혐오에 시달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거울을 쳐다볼 수 없는, 정말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정말 자기 자신이 싫은 그와 같은 자기 혐오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술과 마약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어느 날 촬영하려고 비행기를 딱 타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가라, 이와 같은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성경책을 들고서 집을 나섰습니다. 비행기에 앉아서 갑자기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책을 펼쳐 들었는데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니 아지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섭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더럽혀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지만 끝까지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지요. 스스로도 내 자신이 너무나 싫고 화가 나고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여인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나온 날들을 다 회개하고 그와 관련된 일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제는 음행과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그와 같은 사역자가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공허함,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자기 혐오가 사라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
내 인생은 후회가 없었다, 참 복된 삶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핵심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함을 위하여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과 함께 하시며 거룩한 그릇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을 담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들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분만 시간을 내시면 여러분 성경 한 장은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었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묵상 자료를 우리 각 교구장님들을 통해서 보내드릴 텐데 매일 읽고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묵상 자료를 위해서 우경일 목사님이 매일 수고해주고 계시는데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계신 전혀 알지 못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좀 묵상 자료를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야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구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됩니다. 거룩함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일터,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거룩한 그릇에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것 부어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